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시편 43편 말씀을 통해서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몽골을 자주 가면서 알았던 한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연세가 저보다 위이신 분인데 몽골에서 고아원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였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나 사모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좋으신지 지금도 늘 훈훈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 사역을 하러 갔을 때 묵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 선교사님 댁에 한 주간 머물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가 몽골 사역을 훌륭하게 해오시다가 이런저런 고통 속에서 그 사역을 접고 라오스로 선교지를 옮기셨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얼마 전에 그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있었는데 그 길이 내리막길이었는데 브레이크 파열이 뛰었던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내리막길을 막 달려 내려가는데 그 앞엔 낭떠러지였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이 주여 주님만 부르고 조용히 눈을 떴을 때 모두 살아있더랍니다. 운전을 했던 아가씨도 옆에 남편 선교사님도 가벼운 타박상과 결림만 있었을 뿐인데 그만 이 사모님은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감사한 것들이 떠올랐답니다. 그래도 건강하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팔 하나만 부러진 것을 감사했답니다. 절박한 상황인데 남편 선교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핸들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 이루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로 인해 눈물만 흘리셨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원래 팔이 부러져서 치료가 되면 그 재활 과정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사모님의 글입니다. 두 손으로 세수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 감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팔을 올리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스스로 옷을 입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네요. 아니네요. 일상의 소소함이 이렇게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 사랑이 느껴져 눈물이 펑펑 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재활 첫날 팔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미동도 없었습니다. 뒷날도 그 뒷날도 재활 7일 만에 10cm가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아프지만 지금 안 하면 근육이 굳어서 팔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사 쌤의 말에 엉엉 울면서 재활을 했습니다. 오늘 힘겹게 90도를 올렸습니다. 아내 바보 남편은 물개박수를 힘차게 칩니다. 언제까지 저의 손이 띄어질지 모르지만 말만 하면 음식을 척척 만들어냅니다. 아내 바보 남편은 날마다 음식 솜씨가 뛰어나고 바보 아내는 주는 대로 먹어서 포동포동 살이 찝니다. 병원 간 길에 깁스한 아내가 예쁘다며 귀엽고 찍사를 자청하네요. 통증으로 자다가 몇 번을 깨면 아내 바보 남편은 토닥토닥 두드리며 기도해 줍니다. 아파서 눈물 흘리다가 기뻐서 눈물을 삼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두 손으로 세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식사를 하는 것도 당연한 줄 압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줄 압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내가 서 있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우리는 모두 당연한 것인 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고장나기 시작할 때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었음을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어떤 사고가 나거나 몸에 고장이 나거나 환경에 큰 격변이 일어날 때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바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몇 번의 풍랑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운 질문과 답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마스길인 시편 42편 43편은 그런 후자의 과정을 겪으면서 나온 시가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드렸던 42편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민족을 향하여 내 사정을 변호하소서. 오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처럼 나를 변호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갑자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하여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한 절 속에서도 어찌하여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거친 항변조로 이야기합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항변, 원망, 푸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멈추었을 때 우리는 당황을 하게 되고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푸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낙심과 불안을 겪습니다. 4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당연히 흘러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치명적인 질병이 생기거나 하고 있는 일이 막히게 될 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낙심이요 불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길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라는 말이 이제는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43장 5절을 보면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여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향하여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말이다.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여전히 찬양할 거야.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어찌하여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혼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다 쏟아 놨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42편과 43편이 연결된 시편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42편 8절에서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뭘 했습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그냥 보통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42장 5절과 11절 그리고 43장 5절은 후렴구로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했던 내용들이 자신을 향하여 어찌하여 네가로 바뀌어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 하나 올리는 것도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씹을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허리 펴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발을 움직여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길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멈추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원망스러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의 소망은 진정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치 모든 것을 처음 만나고 접하는 것처럼, 또 오늘 하루 모든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